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지난 계속 말씀을 나누죠. 성령의 역사의 기본적인 것은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성화, 거룩하게 분별하시고 그 결과 우리는 변화를 갖게 됩니다. 또한 그분은 내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심을 주시고 또 그분께서 성령으로 바로 인치시는 증거가 되고 바로 성령의 모든 담보, 우리의 하나님의 보증이 되신다. 그리고 결국 그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신다.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성령과 이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이 성령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결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이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결이시고 또 이 성령은 우리 안에 우리에게 도달하신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 안에 도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란 단어 자체가 영이란 단어고 바람, 호흡이란 단어이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추상적이죠. 이렇게 만질 수 있지 않습니다. 조금 이렇게 비밀스럽죠. 영적인 것을 말할 때는 이렇게 추상적이고 비밀스러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상적이고 비밀스러운 그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러니까 말씀 없이 성령을 체험한다는 것은 올바른 게 아닙니다. 그냥 종종 어떤 분들은 말씀 없이 이 성령의 역사만을 자꾸만 체험하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결국 그것은 귀신의 영이든지 어둠의 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성령을 체험할 수 있다. 기본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과 말씀의 관계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성령은 잘못된 것이다. 또 성령이 있다면 당연하게 하나님 말씀도 뒤따르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성령과 하나님 말씀의 그 관계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기록되어 있죠. 다 같이 읽어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서 아주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살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뜻입니다. 표현이 살린다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가 죽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거죠. 성령이 와야지만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살리는 것은 영이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이 의미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으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실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읽어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이른 말,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이 모든 말씀이 뭐요? 영과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곧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시게 된다. 그 성령 안에는 생명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안에 주님이 하신 말씀 안에 꼭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없이 성령을 체험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든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살리는 영, 바로 생명 주는 영이 되셨고 바로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체험된다. 이런 뜻이 6장 63절의 말씀이고 또 하나의 말씀을 보니까 디모데 후서죠.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모든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쉬운 말, 다른 말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감동이라는 뜻은 이게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호흡을 감동.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면 이 음파에 파장이 있어요. 파장. 우리가 뭐 호수에도 돌을 땅 던지면 이렇게 통 떨어지고 거기서 이렇게 음파가 아니라 그 파장이 이렇게 물결의 파장이 쫙쫙쫙 퍼져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이 목소리의 그 파장이, 소리의 파장이 이렇게 울려서 쭉쭉쭉 퍼져나가죠. 그래서 여러분이 들리죠. 그래서 귀에 울려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이 이렇게 밀려서 우리에게 오니까 들리기도 하지만 바로 이것을 이렇게 감동이라는 표현을 했어. 감동. 우리 감동받을 때 이렇게 어떤 느낌이 오잖아요. 이렇게 감동 전율 같은 게, 그런 것처럼 바로 이 오늘 하나님의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 파장이 나가서 흐른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 즉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올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저는 헬라어로 그래서 그냥 푸뉴마라 그러죠. 푸뉴마, 이렇게 영이라는 단어가 푸뉴마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과 바로 성령이 다 하나다,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6장 16절 17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보니까 성령의 검, 이렇게 성령의 검, 즉 성령의 검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님 말씀은 사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체험이 있다는 것은 말씀이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함께 하심, 성령의 충만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될 것이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바로 우리 입술에 바로 시와 찬미와 노래들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 5장 그렇게 표현합니다. 18절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런 뭐 노래하고 찬송한다 이런 단어 나오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바로 우리 입술에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어느 때요? 바로 성령이 충만할 때. 그런데 골로새서에서는 같은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죠.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여기도 하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영적인 노래를 부르라 그러는데 이 앞에는 뭐라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이 풍성해져도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아까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 이 말씀은 이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구나. 그럴 때 동일한 어떤 현상들, 어떤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도 우리 입에서 흘러나오고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항상 이 성령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다. 항상 한 가지를 서로 분리시키지 말고 이것이 있다면 이것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있으면 또 이것이 또 함께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이 성령을, 이 추상적이고 비밀스러운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기도한다는 것은 영을 사용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기도한다,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을 사용한다, 이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는 영의 기능이 있죠. 영의 기능은 다른 게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예배하는 게, 즉 하나님과 예배하는 게 영의 기능. 영의 기능 중에 하나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능이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가. 그러니까 영에는 어떠한 기능이 예배하는 기능이 있어요. 영으로 예배해야지. 또 이 영은 하나님이 영이니까 영과 교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교제와 교통은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바로 기도할 때. 그리고 영의 기능은 또 하나 양심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영 안에는 양심의 기능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느낌으로 옳고 그름을 자동적으로 판단하는데 어쩌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영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냥 눈으로 우리가 생각을 사용해서 읽지만 보통 그냥 글자를 기록된 읽은 말씀을 읽으려면 우리 눈으로 봐야겠죠. 그리고 생각을 사용해서 읽어야겠죠. 그러나 이 생각과 우리가 눈으로 봐야겠지만 더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바로 영의 기능. 왜? 기도하면서 읽고 봐야 돼. 그냥 일반적인 신문이나 일반적인 책이나 이런 스타일로 공부하는 전공 서적이나 이런 스타일은 다 생각을 사용해서 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거예요. 그 말씀 안에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런 예화를 많이 요즘에는 다 이제는 이렇게 라이터 우리 라이터 쓸 일도 없죠 별로. 요즘은 다 이렇게 뭐 집에서 옛날에는 이게 성냥이라는 성냥 발도 하도 이런 단어 안 써. 성냥이 있는데 성냥하면 나무가 이렇게 짧아갖고요. 거기 끝에 나는 인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인을 나는 거기에다 이게 쫙 거야지 불이 쫙 켜집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인입니다. 인. 황. 그리고 이 불은 성령이에요. 불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성냥 보면 이 나무 얇은 나무에다가 양쪽이 다 있잖아. 한쪽만 주로 인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인이 없는 분을 갖고 막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안 켜지죠. 인이 있어야 돼. 인이. 황이 있어야 돼. 그리고 거기에 그냥 딱 부딪힐 때 불이 확 살아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 인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부딪혀야 되는데 이 부딪히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불이 확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인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불이 붙는구나 이게. 그래가지고 확 타갖고 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항상 눈으로 보고 생각도 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읽어야 돼. 기도의 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 중에서는 아멘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멘.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아멘 가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한번 아멘 하면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안 하고 영으로 돌이켜요. 아멘. 그래 뭐요? 이 모든 이게 아멘 할 때 이 모든 마음이 모든 집중이 우리 마음으로 탁 가라앉아. 아멘 하면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 하나만 있을 때 아멘 하면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아멘 안 하면 그냥 생각이 탁 돌아가. 그러니까 항상 내가 기도하면서 아멘 하면서 주 예수 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 이것이 바로 말씀을 성령화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확 타려면 바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확 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과 생각으로만 말씀을 대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아멘 하면서 오늘의 묵상을 이렇게 주면 오늘의 묵상을 일단은 여러분들이 길어도 뭐 한 구절이죠. 성경 한 구절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단어 아멘 계속 이렇게 한 몇 번 읽고 또 이렇게 단어를 연결해서 한 2단어쯤 아멘 하면 잠깐만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한 그 오늘의 묵상을 갖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에 뭐 구약 뭐 5장 신약 몇 장 이렇게 읽어도 되죠. 그러나 나는 뭐 시간이 없고 그것이 훈련이 안 됐다면 적어도 오늘의 묵상이라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기 위해서 몇 번씩 한 1, 2분씩 한 번만 여러분들 고수도 아닌데 한 번만 쫙 읽고 끝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몇 번 쭉 읽고. 그래서 잠깐만 이 댓글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댓글을 달라면 몇 번은 한 10번을 읽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서 오늘의 묵상을 잠깐만 읽다 보면 여러분 영 안에서 무엇인가의 어떤 깨닫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성령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이런 말씀이구나. 야, 이 단어가 놀랍게 길어. 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너무나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바로 우리는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성령.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성령은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는. 예, 말씀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있는 성령을 체하려면 영을 사용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이 뭐예요? 바로 에베소 6장 17절 18절 읽어보니까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거는 나는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라. 영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 영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면 바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 우리 모두가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꼭 기도하면서 읽고 또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소위 말하는 그 하나님의 그 푸뉴마, 하나님의 아주 비밀스럽고 이렇게 추상적인 그 성령을 제대로 체험하고 깨닫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늘 날마다 아침에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을 체험케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아마 새벽 예배 드리니까 상관이 없지만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새벽 예배를 안 하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적어도 오늘의 묵상을 가지고 10분 정도는 보내야 돼. 적어도 일반 성도 가족들도 뭐 이렇게 출근하기 전에, 일어나기 전에, 세면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뭐 졸림 소리 내서 읽어야죠. 아이들도 학교 가기 전에 한번 10분 좀 투자해야 된다. 투자. 공부 10분 안 해도 되니까 10분 좀 투자. 이렇게 아멘 하면서 잠깐만 이렇게 이것이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면요, 이 시간이 지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되죠. 계속 이런 말씀을 훈련, 하루에 10분 정도는 우리 자녀들한테, 또 이렇게 교회 믿음이 없는 남편들보다 10분만 투자하고 가세요. 그럼 사실 이렇게 10분을 이렇게 아멘 하면서 오늘의 묵상을 이렇게 대하게 되면요, 생각보다 너무나 은혜가 될 때는 10분이 금방 지나. 10분이 짧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시간이. 그래서 조금 15분 할 수도 있고 20분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제대로 되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기도도 좀 하거든. 그 아침에 30분 정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뭐 남편이 출근하든지 아이들이 학교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제자들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무엇을 전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성령이 충만하여 뭘 전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는 사실 성령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럴 때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한번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을 전하는 게 말이 추상적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곧 그 말씀 안에 있는 성령이 흘러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결국 이렇게 성장합니다. 성장한다 이런 표현. 근데 한국말은 뭐 흥황한다 그러는데 이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 세 구절 보면 이렇게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7절 10절 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성했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도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 말씀은 흥황하여, 이렇게 흥황하여 더하더라. 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심히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점점 왕성해졌다, 흥황했다. 이것은 뭐요? 하나님 말씀이 점점점 성장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죠. 생명 있는 말씀이지. 그 마음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이 좋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야.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지금도 우리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기도할 때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지만 보통 우리가 예배의 주된 기능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성령의 체험이 되게 해서 능력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든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흥하구나, 잘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여러분 교구나 여러분의 지역 안에 어떻게 뭐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풍성하죠. 서로 말씀의 자람을 우리가 서로 느낄 때마다 부흥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뒤에 한 구절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결과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도록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결국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과 생명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고 아멘해서 붙잡고 만나는 자들에게 은혜 받은 말씀을 막 강력하게 전해요. 그건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봉사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죠, 사실은. 또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성령의 관계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말씀 없이 성령의 역사는 가짜입니다.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말씀이 없으면 그것도 가짜예요. 항상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은 나타나고 성령이 있다면 거기에는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그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바로 삼일째 하나님을 마음껏 체험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있죠. 성령. 우리 밖에는 여기에 말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안팎으로 안에서는 성령의 체험과 밖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됨을 체험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제대로 깊이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안까마귀의 성령과 말씀. 바로 어떤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시작 끝 왼쪽 끝과 오른쪽 끝에는 다 이 말씀과 여기는 성령이 같이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다. 그래서 내가 잃은 말이 바로 영이요 생명, 즉 바로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체험되고 그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 살리는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제 그 놀란 하나님의 완결이신 그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늘 말씀 안에 나와 그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면서 기도하면서 호흡하게 도와주셔서 성령의 불이 확 켜져 불타는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갖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